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또 그 좋은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말았죠. 쫓겨나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쫓아내놓고도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죠. 마음이 안 좋아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나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쭉 나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색이 죄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지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혹은 교회 입장에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자기 입장을 전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혹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교회 중심으로 하면은 교회 중심으로 가르치면 재미있거든요.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하면은 재밌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라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 중심으로 사람을 전도하고 끌어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제일 중심의 행함 있는 믿음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해줬어요. 설사 전달했다 할지라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다 도망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바로 잡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양쪽으로 가르쳐 놓은 것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한쪽으로 가르친 거예요. 사람은 양쪽으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한쪽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면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없겠다.
저런 식으로 가르치면 우리 교회 사람 안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싫어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 있거든요. 갈급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설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서기관과 저분이 설교하는 저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좀 다르다는 걸 느꼈죠. 그뿐이 아니라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했어요.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먹을 것도 막 주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같이 그렇게 지금 시대에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니면은 지금도 교회마다 난리 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뺏어간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뺏어간다 안 뺏어간다 그런 소리 할 것은 없죠. 사람들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죽음으로써 십자가 부활까지 다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수고와 고난을 많이 참고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점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죠. 니고데모는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어도 못 깨닫는 사람 많더라고요. 은혜의 경험을 해놓고도 못 깨닫고 예수님이 당시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길을 선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들을 길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금방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저 말씀이 뭐지? 저 말씀이 사실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전에 우리 시어머니 전도할 때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하시던데 그 일들이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교회 가게 해주시면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어머니 안 가면 그건 옛날 얘기고 오늘날에는 안 일어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한 적이 있어요. 엄청 힘들긴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전도하는데 엄청 힘들긴 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그날 교회를 가셨어요. 강제로 끌려서 갔죠. 강제로 끌리고 앞에서 잡아다니고 뒤에서 밀고 강제로. 그래갖고 그날 교회를 가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이런 일이 이게 옛날 책이고 역사책인 줄로만 알았는데 현재에도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하나님한테 이제 오늘 우리 어머니 교회 가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겠다고 했으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내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건가? 만약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한편으로는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하고 또 이런 사실이 왜 교회에서들 안 가르쳐 줬을까? 내가 궁금했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왜 안 가르쳐 줬을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프로그램만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그런 데다 신경을 많이 썼지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은 거예요. 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집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은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재미로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재미로 오는 사람도 있고 친구한테 묻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한테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 필요해요. 어떤 그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신다 소리 듣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처럼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 하나님한테 갈급해서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치는 사람이라야지 돼요. 외치는 사람. 나도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볼 때는 교회 생활이 재밌어서 다녔어요. 교회 생활이 재밌어서 다니고 목사님들이나 교회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니까 거기에 재미 들려가지고 나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종교적인 믿음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은 그냥 재미로 다녀요. 교양으로 가서 교양으로 배우기 위해서 나도 좀 이렇게 착한 사람 좀 돼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주의 일 많이 주님 뜻대로 잘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은 그거라도 못 믿어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고 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서의 도리.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 아무리 많이 하지만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대로 실천 안 하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결과가 다릅니다. 많이 실천하든 조금 실천하든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십계명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순위로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을 하다 보면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체험을 하는데 이 거듭난 체험을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갖고 주님까지 보내셔서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선악과 시절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누가 선악과를 먹는지 안 먹는지 지켜보신 것처럼, 누가 그걸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누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숨어서 보고 계신 건데, 기어이 사람들이 그걸 따먹었잖아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도 사람을 잘 사귀어야지 돼. 선악과를 지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까지 먹였잖아요. 그래놓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어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랬다, 저 때문에 그랬다 핑계대고, 지금도 원망불평하면서 핑계대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 원망불평하는 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게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시인해야지 돼.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말이에요. 말 함부로 하는 거. 기분 나쁘다고 말 함부로 하고, 자존심 건드렸다고 말 함부로 하고, 열받는다고 말 함부로 하고, 또 기분 좋다고 막 농담도 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주의 일 많이 한 거 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동안 주의 일 한 거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 가는 경우도 있죠. 그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 사람 천국 갔잖아요. 우리 그것처럼 말 한마디 잘못해서 천국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 가고 못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항상 온유해야지 돼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음이 온유해야지 돼요.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 입에서 항상 인자한 말이 나와야지 돼요. 인자한 말. 우리 입에서 인자한 말 외에는 절대 다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부하는 말 해도 안 되고, 누구를 지나치게 축켜 세우거나 칭찬해도 안 되고, 누구를 너무나 이렇게 깔아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인자한 말을 해야지 돼요. 인자한 말, 농담이든 진담이든 인자한 말을 해요.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때 보면요, 항상 인자한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닮아야지 돼요. 우리가 아무리 속삭여도 항상 성령께서는 인자한 말을 하셔요.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해야 되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야지, 천국 가는 준비를 해놔야지. 천국 갈 준비 안 하면 언젠가는 후회할 때가 옵니다. 천국 갈 준비 안 하면 언젠가 후회할 때가 오라.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아야지. 자기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 어떤 사람 막 주먹이 세다고 막 자기 힘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 힘 자랑하고 돈이 많고 어떤 권력이 세고 어떤 뭐가 높은 지위에 있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몸이 아플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교만했던 거 다 무용지물, 다 헛수고예요. 다 똑같은, 없는 삶이나 있는 삶이나 높은 삶이나 낮은 삶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처지가. 어려운 일 당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죽을 일이 생기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말 할 필요가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망가지는 거예요. 잠시라도 사단은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틈을 노린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죄짓게 하려고 틈 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교만해져요.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교만해지고 누구를 많이 도와주고 막 그러면 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생색내고 막 유세하고, 그게 다 교만한 말이거든요. 그리고는 나중에 내가 얼만큼 내가 지한테 잘했는데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내가 너한테 그동안 공들인 게 얼만데. 응? 시어머니들도 자식한테 그래요.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른들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내가 너 가르치느라고 돈 얼마나 썼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전부 다 교만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말. 자기를 드러내는 말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말을 해야지. 자기가 잘한 거 전부 다 감춰야지. 전부 다 감추고
자기 잘못한 것만 내놔야죠. 자기 잘못한 거. 아이고,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부족하지 않을까? 모자라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해야지 돼. 내가 이것도 그동안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말 하지 않았나? 행위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일수록 행함 있는 믿음이 더 커집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행함이 나오잖아요. 수고를 많이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했어도 주를 위해서 했는가 나를 위해서 했는가, 저 사람을 위해서 했는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주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죄지는 거고,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죄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든 누구를 위해서 하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목적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목적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으로 주의 일을 하면은 결과도 좋게 따라와요. 결과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저런 것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러지만 힘든 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힘들게 하셨나? 왜 하나님의 몸을 아프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이 잘 되는 것을 왜 망하게 하셨나? 전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감사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떤 분한테 하나님 저분에게 물질 축복 좀 주세요. 저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물질 축복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사람에게 이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물질 축복 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고마워하겠느냐 그래요. 입으로는 고맙다고 하죠. 감사하다고 하죠. 그런데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잖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 병 낫게 해주시잖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지. 실컷 하나님이 공짜로 낫게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짜로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고마워서라도 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더 주를 위해서 더 겸손해져야겠네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잖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시잖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잖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순종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을 못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나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의 보답, 고마움의 보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고마움의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 낫게 해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보답하고 잘되게 해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고마움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소원 들어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보답을 해야지 됩니다. 반드시. 고마움의 보답을 해야지 되는데 그 보답을 안 해.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그래. 그 보답을 안 해. 보답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순종입니다. 그 고마움의 보답은. 감사의 보답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지켜 행하는 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계명 지키는 거. 그게 감사의 보답이고 고마움의 보답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쭉 나와 있듯이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런데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득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득을 끼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감사에 보답하는 비결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감사의 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키면 지킬수록 결과가 달라져요. 이게 나는 하나님을 내가 고마워서 이걸 하나하나 지키기 시작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이게 대박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 조금 순종했는데 내가 대박을 얻었거든요. 이걸 얻고 나서 아 이게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내가 이걸 하나님한테 달라고 막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감사해서 이런 거라도 지켜볼까 해서 지켰는데 그것이 나한테 대박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꾸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안 지키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돼? 다른 사람 안 지키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지옥 갈 때 같이 갈 거냐고요. 100가지든 10가지든 한두 가지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다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하잖아요.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계명을 지켰는지 자기 자신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켰는지. 말 함부로 하는 것도 우리가 절제를 못 하잖아요. 말 함부로 하는 거. 기분 나쁘다고, 기분 좋다고, 막말하고, 함부로 빈말이라도, 이상한 막말을 하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덕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전부 다 감사의 보답이 아닙니다. 자기 이기적인 교만이지.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악하게 살았었지만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말씨가 고와져야 돼. 인자한 말. 그리고 마음이 온유해져야 돼. 넓은 마음. 퍼주기 좋아하는 거. 주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퍼주는 거. 그걸 잘해야지 돼.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전도의 영향을 위해서, 믿음 성장의 영향을 위해서 퍼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퍼주는 걸 좋아해야지 덮어놓고 퍼주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게 있어요. 옳은 말을 지적을 했을 때 고마워해야지 돼. 아이고, 그래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아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부터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해야겠다.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이 감사의 보답입니다. 고마움의 보답이에요. 그걸 실천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오는데 너희 죄가 그것을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교만한 말 때문에, 교만한 행동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을 다 막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잘못한 것 때문에 이게 딱 가로막혀갖고 나한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좋은 축복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실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 말과 옳은 행실. 그걸 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길이 열립니다. 그거 안 하면은 우리는 평생 고생만 하다 가요. 천국까지 지옥까지 그건 모르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착한 행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착한 행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고마움을 평생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해요. 병든 자가 의원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행실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항상 넓은 마음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옳은 말과 옳은 행실하도록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대로 옳은 행실 잘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빛과 소금 노릇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